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같은 사건의 연결이라서 본문의 길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30절에서 31절 두 절만,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룬다는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했죠. 다른 왕들은 제거하지 못한 산당조차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만든 노뱀을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거든요. 왜? 효험이 있었으니까. 노뱀을 두고 700년을 섬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히스기야가 부수어서 노조각 느후스단이라고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계획이에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 어떤 그 일남전도의 구역에 제가 오라고 해서 가서 그 어르신들 구역 모임을 한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옛날 물건, 골동품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언약궤 같은 그런 것들, 언약궤 설명하니까 언약궤 같은 거 그거 있었다면 골동품 가치가 대단할 텐데 골동품 장사하셨으니까. 안 그래요? 언약궤 하나 밝은데도 이 돈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사람이 자기의 처한 상황 따라 그렇게 보기 마련인데,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없앴는지, 왜 안 보이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 무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윗은 그들의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무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도 가서 모세 무덤에 가서 그냥 경배할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꾸미는 게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앙의 영도회가 막 이렇게 이렇게 사람 형상을 만들고 동성을 세우고, 그건 성경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선물도 하나 줬어요. 1930년대에 나온 성경이에요. 아래 아자가 서 있는 성경, 아래 아자 있는 성경,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있는데, 제가 제 책상에 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고 싶은 사람, 아래 아자 성경이 있어요. 아래 아자 된 성경이 있는데, 왜? 골동품 했으니까 이거 제가 목사님한테 선물한다고 해서 이제 하나 들고 온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성경을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여백 성경이거든요. 그게 메모도 해놨고, 그 다음에 1930년대, 40년대 뭐 그때쯤 한 설교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옛날에 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목사님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면서 설교한 요약했는 것들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700년 된 그 노뱀을 부숴버릴 수 있는 대단한 계획을 했잖아요. 그래서 산당들 다 제거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하라 어마어마한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했으면 좀 승승장구하도록 잘 되게 해주시면 될 텐데 아수르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아수르가 북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했다고 하지만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온 건, 히스기야도 또 어떤 짓을 합니까? 왕궁의 은, 성전의 기둥에 금을 벗겨서 조공을 바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조공을 바치고 겨우 살아남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완전히 수탈해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뭐 임진왜란 때에도 또는 그 일제 강점기 때에도 그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 것은요, 그 민족들의 피를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공 갖다 바쳐도 그거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가 이제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러 온 거죠. 와서 산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라기스라는 곳에 진을 치죠. 라기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라기스에 진을 친 이유는 이런 거예요.
네, 다른 주변 지역도 같이 정복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만 보이는 거지 이거 저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 칠판에 이거 써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환해가지고 안 보이던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오늘 그 우리 주일학교 1학년 아이가 제가 성경 지도를 보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뭐니 하니까 이건 바다라 그래. 파란색을 보고 난 요즘 아이들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곳은 어디 애굽 그래요. 손가락 짚어요. 저도 이런 1학년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 예루살렘 여기 사마리아 이미 망했잖아요. 그러면 라기스가 어디냐면요. 그 이 지중해 바다잖아요. 그 옛날에 도로가 이 애굽 대륙하고 이쪽에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이제 유럽 가는 길이잖아요. 이 대로 왕의 대로 이 길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데 예루살렘 오는 곳에서 이 길로 오다가 라기스를 건너서 이렇게 오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라기스입니다. 라기스. 요좀 위가 이제 림나예요. 림나. 그럼 예루살렘은 한 40km 정도 되는데 사네립이 이 라기스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죠. 라기스에 진을 치고 림나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 주변도 이제 정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이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누구를 공격해요? 사마리아 다 치고 이 주변 나라 다 치고 왔어요. 다 정복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유다는 요새니까 주변에 한 46개 성읍 다 공격하고 예루살렘만 거의 남았단 말이에요. 이 라기스니까 애굽을 막아야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도 공격해서 라기스가 본진이 라기스의 사네비 왕의 본진을 치놓고 여기에 누구를 보내요?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 주변 다 망해서 그러니까 조용히 항복해 라고 하기 위해서 랍사게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말로 해요. 유다인의 말로 다 알아들으라 이 말. 다 알아들으라. 그래서 너희가 항복하면 우리 왕 사네빌 왕이 좋은 땅에 이주시켜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제발 유다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하라고. 그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다말로 막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뭘 흔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민심을 흔드는 거죠. 근데 참 히스기야 지혜로웠던 것은요. 백성들 하여금 일체 대답하지 말라. 어떤 말을 해도 대답하지 말라. 여러분 이단들하고 완전히 싸워서 이길만 하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말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실력이 말릴 것 같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좋다면 말에 말리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이 보낸 랍사게가 한 말이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든지 두 가지 믿는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 아수르 왕 못 당해 항복해 이 말이고 너희가 또 뭐 애굽을 의지한다고 애굽은 뭐라 그랬어요? 상한 갈대야 막 이런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이 항복합니까 안 합니까? 항복을 안 해요. 자, 그랬을 때에 이 랍사게의 말을 들은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옷을 찢고 왔죠. 왜? 너무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에서 랍사게의 말을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자, 신하들이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 거잖아요. 누구에게? 랍사게라는 그 군대 장관한테, 이게 이방의 군대 장관한테 여호와 이름이 모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왜 화를 내세요? 저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 군대 장관이 감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다니 하고 나가서 물맷돌로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해요. 여하튼 여호와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면 이거는 뭐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신하들도 이제 굵은 배를 두르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기도 요청을 하러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기도 요청을 하러 이사야에게 보내는데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힘이 없어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도 죽고 사모도 죽고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딱 이런 상태예요. 이걸 풍전등화 그러잖아요. 바람 앞에 정말 등불 같아요. 이게 뭐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아이를 해산을 해야 돼. 아이를 해산하면 기쁨이잖아요, 그죠?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데 저기 물러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해산을 하려니까 뭔가 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랍사게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 탈 사람만 내어 보낸 다음에 말 2,000마리 줄게. 이게 완전 조롱하거든요. 그런 조롱을 당하니까 옷을 찢었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완전 무능이죠. 완전 무기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성전에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러 갔고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요청하러 보냈습니다. 4절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에게 나아가니,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하러 보냈는데 기도 요청한 말, 기도 요청한 내용이 뭐예요? 4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자기 기도 능력을 안 믿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과 통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성전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내 기도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내용이에요. 왜? 이제는 정말로 적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건데 뭘 때문에 들어주실까? 그 내용 한번 보세요. 혹시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 누구의 말요? 랍사게가 사네비립의 말을 했는데 그 건방지고 그 교만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이사야 선지자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복 이사야 말하니까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6절 7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서 기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요청을 했을 때에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져요. 응답이 즉각 주어졌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아수르 왕 말 여기서 들으시고 아수르 왕이 모독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해?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네립이 어떤 말을, 한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영 또는 그런 말을 하면서 부리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영을 부어주면 헛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고국에 들어가서 그가 칼에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응답이 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응답이 왔지만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포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8절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럼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항복하라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항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히스기야 왕이 지금 뭘 믿는다는 거죠? 그 랍사게가 볼 때는 뭘 믿어요? 애굽을 믿든지 또는 히스기야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지. 그러니까 항복을 안 하니까 이 랍사게는 자기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하러 어디에 갔습니까? 라기스에 간 거예요. 가니까 없어요. 라기스에. 어디로 갔다고요? 림나라는 곳으로 갔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8절입니다.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그러니까 림나도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기스에 있다가 림나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어떤 성읍들이 있죠. 이건 블레셋 지역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성읍들을 아수르 왕이 정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진이 라기스에 있으면서 이것도 군사를 보고 저것도 군사를 보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수르가
오면서 북쪽에 다 진멸하고 왔거든요. 다 부수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이 랍사게가 아스로 왕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를 하는 거죠. 9절.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 왕이 누가 지금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구스 왕 디르하가. 이런 구스 왕은요, 이디오 그 애굽의 북쪽에 있는 구스 아시죠?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구스. 예. 그 구스 왕이 애굽의 25대 왕조의 세 번째 왕인가 그런데 상당한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구스의 조그마한 사람이 애굽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되는 거죠. 애굽의 왕이 돼 가지고 이 아수르를 치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은 직접 안 나오지만,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밀고 오니까 애굽의 왕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공격하러 올라와야 되잖아요. 디르하가가 애굽에서 올라오는 소문을 듣는 거죠. 애굽이 공격하고 라기스가 아수르 왕이 여기 있는 거죠. 애굽에서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그 당시도 누가 있어요? 스파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듣고 공격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여기에 신경 쓸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애국 군대에 막기 위해서 바쁠 텐데 그 틈 사이에 뭐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 밖의 역사인데요. 성경 밖에 지금 옛날 고대 기록들이 다 나와, 이들의 싸움 이야기들이. 이 아수르 왕이 유다 정복할 때에 애굽을 무찔렀다는 기록이 아수르 고대 유물에서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전투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아수르 왕이 애굽을 이겼어요. 이게 이제 성경 밖의 자료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틈 사이에 이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9절부터 보자. 아수르 왕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은 애굽이 지금 쳐들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물어보는 거죠.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고 그 성경 외에 기록이 있으니까. 자,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해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 얻겠느냐. 뭐 여호와 하나님 네 도와준다고? 아수르 왕을 이긴 나라가 없어. 그 희생이 네 까불지 마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들이 이름이 나오죠.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있는 아수르가 그 제국에서 발달했으니까 그 제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를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런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야, 너희가 뭐 여호와 하나님 믿고 까부는데 여호와 하나님 너 나라 구원을 못해줘. 이 편지를 쓴 거예요.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사네립 왕의 편지를 듣고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펴놓고. 이러니까 저도 편지는 아니죠. 뭐 하나 펴놓은 게 있어요. 이 뒤에 이 펴놓은 거 뭔지 아세요? 주스로 펴놓은 이렇게. 와 펴냈을까 이거? 어찌 아셨어요? 네, 일주일에 한 2번은 쭉 읽으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름도 기억하고. 그런데 저는 기도가 뭐 효험이 없는지 능력이 없는지, 기도해도 뭐 떠나가는 사람 있고 이래요.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제가 편지 낼 때마다 히스기야가 사실 생각이 나요. 편지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에 펼쳐놓은,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한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들의 이름들을 봐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올려놓기는 해요. 청소하는 분들 그거 치우지 말고 잘 놔두시더라고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 왜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뚜껑이 그룹으로 덮여 있어요. 언약궤 뚜껑에 그룹 천사 날개처럼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룹들 위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데서 안 만나 주시고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뚜껑, 그게 이름이 뭐예요? 속죄소. 거기에 1년에 제사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서만 만나 주세요? 속죄가 되는 자리에서 만나 주세요. 그러니까 속죄가 안 되는 자리에서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 사실이잖아요. 아수르 왕이 다 무너뜨린 거 맞아요.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심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래,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이게 언약을 따른 기도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자기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열심인데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언약적 믿음이라 그래요. 구약에 모든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내요, 못 지켜내요? 하나도 못 지켜냅니다. 한 개도 못 지켜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게 이게 여호와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걸 알죠. 모세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금송아지 성김으로 이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거 진멸한 저 이름을 생명체에 빼주십시오. 저도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럼 모세가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자기 목숨을 건 기도, 자기 백성을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여놓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들 다 죽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겠어. 너희만 가. 그때 모세가 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시려면 우리를 차라리 이 광야에서 다 죽여주십시오. 우리끼리 광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거기 우리끼리 거기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느 곳이에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지옥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천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장소적 개념으로, 야, 거기 가면 행복하고 뭐 짠디밭이 있고 뭐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천국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아요. 주님, 우리끼리 약속의 땅에 들어놓으려면 차라리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세요. 이런 언약을 받았다는 사람들, 히스기야라든지 모세라든지 엘리야, 뭐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무슨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무슨 영이 임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지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여놓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우리를 다 죽여주십시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천국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이고, 이 고생스럽고 힘든 세상 막 빨리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곳은 천국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현재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참된 생명을 누리며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또 다른 천국을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나중에 천국 없어요. 그럼 나중에 천국 없어요.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 천국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천국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천국,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으로 누리는 생명, 그 예수로 인한 기쁨, 그 감사, 자유, 이게 없으니까 자꾸만 막 고생스럽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막 교회에 막 나가주지 뭐 힘들어도 좀 견디지 뭐 그러니까 빨리 막 죽어가지고 막 천국 좋은 데 가서 이거 뭐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근심도 없는 그런 곳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거 천국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가 모여보세요. 그게 천국인지. 또 지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우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로 완성됐다고 해서 대충 떼고 넘어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연애할 때 어떻게 연애했어요? 취미가 뭐예요? 왜 물어요? 취미가 뭐예요? 왜 물어요? 나도 그 취미 빨리 파악해가지고 독서를 하면 책도 하나 읽어가고 안 읽다가도 나는 음악이 취미라 그러면 세상에 듣지도 않는 클래식 한번 가서 들어보고 인터넷 찾아갖고 그 노래가 참 좋대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주여 천하 만국이 주여 홀로 하나님을 알리다 하니라. 그럼 구약 히스기야 성경, 히스기야 성경 켰습니다. 사람들 워낙 히스기야를 많이 하니까 히스기야서 찾읍시다 이렇게 하면 찾는데요. 히스기야서 찾읍시다 하면 찾는데요. 20절,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글자가 딱 줄어들어 있죠. 그것으로부터 대개 함이니라 고까지 그죠? 여기 28절 끌어 돌이키리라 요 부분까지는 글자가 좁혀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적 운율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을 받은 것을 노래로, 운율이 있는 노래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실제 이걸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록해서 나중에 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도 나중에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율법도 어떻게 해요?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오래 기억되고 전달되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시니까 쭉 연결해서 한번 읽을게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깨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응답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1절 21절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처녀딸이 누구예요? 유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라는 제국 앞에 풍전등화 같은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읍, 그 성읍이 처녀딸이에요.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니까요. 처녀딸이에요. 약해 보이잖아요. 처녀딸, 시온, 예루살렘. 이 약한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비웃는다. 누구를요? 아수르를. 세상이 볼 때는 이런 말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웃기고 있네 이럴 거잖아요. 웃기고 있네. 풍전등화 같은 예루살렘 조그마한 성읍이 대제국 아수르를 보고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고 강국이 미국이잖아요. 그럼 우리 조그만한 대한민국이 요즘은 경제력이 좀 올라갔다 이러지만 미국이 이 한국이 미국을 보고 아주 조롱하고 비웃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참 미쳤구만. 니 뭐 믿고 그러는데. 그 얘기예요. 아수르 제국을 조그마한 유다 성읍이 조롱하고 비웃게 될 것이라. 이건요, 현실을 보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수르 제국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가 저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리라. 그러면 왜 그러면서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려. 아이고 아수르 다 망했네. 멸시하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수르 왕에게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 눈이 높이 뜨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높이 뜨고 치켜 뜨고 말이죠. 대들었다 이 말이죠. 욕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날 못 이겨.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날 못 이겨. 나를 이긴 왕이 없고, 그 고대 전쟁은 나라의 신들이 전쟁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나를 이기는 왕이 없다는 말은 나를 이긴 신들이 없어. 아수르 내가 섬기는 내 신 니스록 이 신이 최고야. 그러니까 여호와 웃기지 마. 여호와도 날 못 이겨. 이 건방진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3절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다 정복했다 이 말이죠. 백향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성읍,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니느웨가 얼마나 완벽한 그 요새를 만들었냐 하면,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니까 이 강 주변에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성에 해저를 만들어요. 해저 아시죠? 큰 강을 파는 거야. 강을 사람들이 못 와요. 그래서 옛날 고대 성읍들이 강가에 있는 뭐 아수르나 바벨론 마찬가지로 강이 있으면 강 주변에 만들어 놓고 이 강을요 인공섬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하게. 강이 원래가 흘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섬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큰 성읍에 요나서 보면 니느웨 성 얘기잖아요. 며칠 길 걸어서 3일 길. 걸어서 3일을 가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성읍에 해자를 성벽을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해자를 만들고 강이 흘러가게 해요. 이 강에 악어도 몇 마리 풀어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성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해요. 강물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 쪽에서 뭐예요? 큰 문을 끼익 하는 거 있잖아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 문을 철커덕 걸쳐주면 여기서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요새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교만하겠어요? 교만 안 하겠어요? 얼마나 교만할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레바논, 백향목 다 짓밟았다. 내가 여러 성읍 다 무너뜨렸다. 이방의 물을 마셨고 땅을 다 팠다. 그리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르노라 하였도다. 아까 역사 바깥의 기록에서 아수르가 누굴 이겼다 그랬어요? 애굽을.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애굽 제국까지도 정복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요. 아수르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아수르 왕이 교만이 뭐 하늘을 찌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수르 왕이 이렇게 한 것을 누가 정해놔서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25절입니다. 네가 듣지 못했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 되게 함이라. 아수르의 왕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근데 도끼가 주인에게 금방지게 눈을 치뜬 거예요. 도끼가, 톱이, 망치가. 하나님께서 성경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톱이 주인 보고 뭐라 할 수 있어요? 주인님, 날 만지지 마세요. 나 기분 안 좋거든요. 톱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낫이 있다가 주인님, 오늘은 좀 쉬고 싶습니다. 좀 가만히 좀 내버려두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놈은 도구들이,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도구로 쓰임 받다 보니까 자기가 좀 쓰임을 잘 받잖아요. 쓰임을 잘 교만해져요. 인간은요 이래요.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정복하고 다스렸대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부터 정해놨다고요? 태초부터. 까불지 마, 아수르 이놈아. 26절.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섰다고 할 때 넘어지가 주의하라. 26절.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던 곡초가 되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막 정복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유다를, 다윗의 자손을 훈련시키려고. 와, 하나님 너무하네. 유다 그거 하나 훈련시키려고 아수르를 키워서 제국을 만들고 주변 나라 다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아수르 왕이 도구였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뭐라 그래요?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내용, 언약을 따른 기도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깨고, 옛날에 포로로 잡아갈 때요, 갈고리를 코에 끼가 갔대요. 코에 진짜 철사로요, 이 코에 끼 가지고 그 갈고리 잡고 줄줄 끌고 갔대요. 때로는 입에도 끼가 가고요. 정말로 이렇게 갈고리를 끼가 갔대요. 갈고리를 네 코에 깨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응답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응답이 와도 불안해요, 불안 안 해요? 이건 약속만 주지 실제로 아수르 왕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징조를 보여주겠대요. 29절.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왜? 아수르가 성읍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은 뭐도 무너뜨린가요? 밭도 무너뜨린 거예요. 밭에 돌 집어넣어버리고 나무 다 잘라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옛날 전쟁은. 그렇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대. 그러니까 내년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제3년에는 뭐 한다는 거죠?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니까 지금 저기 쳐들어와서 풍전등화 같은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세요? 3년 뒤에 약속을 주세요. 아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3년 뒤에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약속의 땅 준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 보고 약속의 땅 준다고 그랬어요. 몇 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준다 했는데 몇 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1000년 뒤에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하고 땅 하나 내 땅 하나 5만 평 줄게요. 아주 요지에, 창원 요지에 5만 평 줄게요. 언제 주는데요? 1000년 뒤에 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그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시간을 빼버려 보세요. 시간을 빼버리면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3년 뒤에 약속을 하죠.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어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유다가 홀라당 다 망할 지경이 됐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바벨론 망해요. 그렇게 유다가 다 망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는 시온에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누가? 여호와의 열심.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유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유다 백성들은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해요. 그래서 다 나라가 망해요. 망하는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남은 자를 남겨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르러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누구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주리라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 때문에 유다를 구원해내신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열심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치고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치고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구원을,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한 천사 하나만 오면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 하룻밤에 다 죽였어요.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죽었더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죽어가지고 송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요. 요 열왕기 하에서는 누구로 신분을 안 밝혔는데 이사야 37절 보면 아들이에요. 물론 왕의 아들이다 왕의 신하니까. 그러니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쳐 죽였어요. 누구에게 절할 때? 자기 신에게 절할 때. 신 니스록 묘에 절할 때 아들이 쳐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게 했지만 왜 죽였을까요? 아니 군대 18만 5천 가지고 와서 누구만 살아왔어요? 다 죽고 지만 살아와가 니스록 묘에 절하고 있잖아요. 그 신이 그 신에게 경배할 때에 그죠? 그 신에게 경배할 때에 그 아들이 그 사내 왕을 쳐 죽여 버렸어요. 그러면 온천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유다, 조그마한 유다. 정말 손바닥만밖에 안 하는 그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아수르에 증거될까요? 안 증거 안 될까요? 증거돼요. 애굽에요? 증거돼요. 그래서 아수르나 나중에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지역에서요 예루살렘으로 온갖 기증품을 다 보낸다니까요. 왜요? 온갖 신들이 있는데 나라는 작지만 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힘 있는 신일 거야 라고 하고 주변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조공을 많이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났지만 그 바벨론 뒤에 일어나는 그 왕들이 바벨론의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도록 자기의 세금으로 막 성전 회복시킨다니까요. 이런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 왕들이 바벨론 왕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대제국의 왕들은요 어마어마한 싱크탱크들이 주변에 배치했어요. 박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역사들 다 얘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34절 다시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려. 이게 언약을 따른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언약을 따른 여호와의 열심. 그래서 아까 보았던 말씀 한 곳 더 보죠. 다시 보죠.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 그 난 것을 먹고 제3년에 신고 거두며 포도를 신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리라. 결국 남은 자가 나온다. 남은 자가 나온다. 이것이 구약이라는 것 전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이 뭐에 대해 증거한다고요?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모든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 전체가 결국 남은 자로 좁혀지는 거예요.
남은 자로 남은 자로. 자꾸 북쪽 망하고 남쪽 망하고 북쪽 남은 자로 망쳐지잖아요. 남은 자가 예루살렘 시온을 성. 이 남은 자의 결국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요. 세례요. 구약은 어디에 다 모아져야 돼요?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 그리스도로 딱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남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거룩한 그릇들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뭘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보세요. 이 예수를 통하여 구약과 신약을 다 완성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자기 언약을 따라 다 이루는 자리가 어디예요? 신약, 십자가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16절. 만물을. 그래서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over the Jesus, by the Jesus, for the Jesus.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한 나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지금 2016년에 살고 있든지 뭐 오던 세대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 안 그리스도 안 이게 완성의 자리거든요.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헤립이 와서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이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이 역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죠? 십자가 다 이런 거 알아요. 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어때요? 산헤립 왕이 제국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다 이런 거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에 힘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산헤립이 계속해서 조롱을 할 거 아니에요. 까불지마, 네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아이고 예수 십자가 그게 뭔데?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죽은 주제에 뭐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조롱을 받는단 말이에요. 협박을 받아요. 위협을 받아요. 조롱할 거예요. 그런데 산헤립의 그 조롱이 놀랍게도 희석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성장이 되더라. 시체가 되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십자가로 완성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해요. 협박해요. 위협해요. 저주해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꼬라지냐? 니도 구원 못 받는 주제에 뭐 남을 구원한다고 니나 구원 받아봐라. 그러면 내가 니 믿어줄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조롱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한 몸 되면 우리도 그런 조롱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뭐라고 해요? 그런 조롱 받으면 뭐라고 해요?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렇구나. 그 말 하죠.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랬더래요. 진짜 네가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다. 십자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산헤립과 같은 그 거대한 사람, 그 제국, 그 힘 있는 자들이 이름을 조롱하고 저주할 때에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억해 두십시오. 잠언 26장 2절. 잠언 26장 2절.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잠언서를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저주에 그벌레가 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무슨 저주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잠언 26장 2절. 이미 저주를 받은 그 십자가 안에 있는데 무슨 저주가 두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게 저주예요. 다른 거 저주 아니에요. 26장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산헤립이 아무리 저주 퍼부어도요, 참새가 째잭째잭 하다가 휙 날아가고 제비도 철새잖아요. 철새 잠시 있다가 날아가는 제비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까닭 없는 저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을 때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위협, 아수로 같은 그 거대한 힘으로 와서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래.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세상의 힘이 우리에게 위협하는 위협이에요. 그게 저주고 모독이에요. 그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뭐가 말해요? 하나님 이름 위해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자기 이름 위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니까 아수르가 멸망되잖아요. 근데 이 역사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히스기야가 사면 초과된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요? 이 역사 끝이 있습니다. 이 역사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스로 왕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의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한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로마서 8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이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단식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다 못 만나잖아요. 우리 교인들 오실 때에. 그래서 저는 짧게나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죠. 조금만 얘기를 들어보고 조금만 더 깊이 얘기가 나눠지면요, 단식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받은 사람이라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단식을 해요. 그런데 그냥 그땐 단식이 아니에요. 무슨 단식이에요? 몸의 구속을 바라고 단식하니까 괜찮아요. 단식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옆에 가서 조금만 참읍시다. 몸의 구속이 있잖아요. 몸의 부활이 있잖아요. 견디면 돼요. 그 꿀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더라고요. 3년 되면 다 제대해요. 단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24절. 우리가 뭘로 구원 얻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런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예?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불안하고 두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저주에 발발발 떠는 거예요. 쓸데없는 저주인데 저주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게 진짜 저주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란다면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참고 기다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또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또 우리 하늘 보좌 위에서 32절 보세요. 8장 32절. 예수님이 27절.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활을 하시네.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뭐하고 계시고요? 간구하고 계시고. 또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계세요. 왜?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부터 다시 보죠.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지금 아수르 왕이 유다를 포위하고 까불지 마. 너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까불지 마. 나를 이기는 왕이 어디 있어? 나를 이길 신이 어디 있어? 그런 위협과 조롱 앞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 그죠? 그 위협 속에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히스기야 왕 때 봐라. 히스기야 왕 때.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 십자가로 완성된 이 복음의 시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면.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이 볼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십자가 모습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가로 열고 뭐 엮고 싶어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을 줬다는 건 뭘 준 거예요? 다 준 거잖아요. 다 줬으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자. 그 모든 것 가로 열고 뭐 엮고 싶어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거 막 넣고 싶죠?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는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아들이 받을 그 유업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받을 그 유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받을 유업이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썩을 것인가, 썩지 않을 것입니까? 너무 잘 아시네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셔서,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나 있는 곳에 와서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있었던 그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이 받을 그 모든 상속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신랑도 누구 돈? 신랑 돈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죠. 내 돈은 내 돈이고, 예수님 것이 다 우리 거예요. 신부의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너희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야. 사탄은 우리를 송사해요.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다고 웃기네. 조롱할 거예요. 사탄이. 그때 누가 우리를 중보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죄요, 내가 죄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아버지, 내가 죄를 위해 피 흘렸어요. 너는 어렵다.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다.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나의 정결한 처녀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너는 아름답도다. 그게 술라미를 향한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피 흘려 사셨는데 누가 정죄하래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 1000명의 아내들이 있을 때 할지라도 그 사랑은 그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술라미에게만 사랑이 꽂히는 거잖아요. 누가 고발하래요?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저주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뭐가 온단 말이에요? 환난이 와요. 공고가 와요.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과 칼이 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요? 한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44편에 나온 내용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도살당할 양 같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풍전등화 같아요. 아수르 왕이 포위되어 있어요. 망할 것 같아요. 도살당할 양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보세요, 사망도,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에서 끊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언약을 따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신 그 십자가에 완성된 사랑을 받는 자들의 찬송이며 고백이며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 왕이 조그만 유다 예루살렘 성읍을 얼마나 조롱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까? 그러나 눈 뜨고 보니 그들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송장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장래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귀며 그 생명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고 마치죠. 오전에 했던 32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인자가 되신 그 주님 때문에 날이 좀 춥죠? 그런데요 봄 같은 뭐요? 기쁨 주신대요. 찬송합시다.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고3도 뭐 몇 사람 없지만 뭐 기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시험 치는 학생이 있던데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 손잡고 괜찮다. 결과에 상관없이 괜찮다 이 말을 해주세요. 너 예수 안에 있다면 괜찮다. 다 괜찮다.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괜찮다. 다 괜찮다. 예수 안에 있다면 괜찮다. 다 괜찮다.